세 번째 주일로 그렇게 지킵니다. 사순절 여러분 잘 아시는 것지만 잘 아시겠지만은 사순절이라 그러면 부활 주일 전 주일을 뺀 40일 기간을 우리가 사순절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이 기간에는 전통적으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특별히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 또 죽음을 깊이 묵상하면서 경건과 절제로 지나는 절기가 바로 사순절인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냐 하면 바로 주님께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셔야 했던 이유가 뭔가,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얼마나 아프셨을까를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주님이 그 참혹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는가,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깨달아 아는 것,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그 참혹한 십자가 왜 지셨나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얼마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 그 참혹한 십자가를 지실 만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사순절에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아프셨을까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보다 주님이 그토록 참혹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그만큼 크게 나를 사랑하셨구나 라는 사실, 나를 향하신 그 크신 사랑을 깨달아 아는 것,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2019년 사순절에는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의 고난보다도 나를 향한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넘치고 더욱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되는 그런 사순절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그 사랑이 깨달아지고 마음속에 넘치도록 그렇게 지나가는 이 사순절이 훨씬 더 중요하다. 우리가 이 사순절에 하나 더 깊이 묵상해야 될 게 있다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가 뭔가? 고난, 죽음, 이것보다는 사랑이요, 십자가는 능력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주님은 주님의 십자가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랬어요. 다시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자, 십자가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구원을 받는 저와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순절에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어떤 능력일까요? 구원받는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능력일까요? 몇 가지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십자가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십자가 외에는 저와 여러분을 지옥의 권세에서 구원할 만한 다른 길이 전혀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다른 길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죄는 피로 밖에는 씻은 바 될 길이 없다고 그랬어요. 오직 피밖에는 우리 죄를 씻을 길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피가 있어요. 뭐 염소의 피도 있고 송아지의 피도 있고 또 다른 사람 죽은 피도 있고 많은 피가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고 우리를 구원할 능력의 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하신 피 외에는 다른 길이, 다른 피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무슨 피밖에 없어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여러분, 예수의 피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피 아니고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랬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 외에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힘이 되는 게 많이 있어요. 많은 돈도 힘이 좀 되고요, 공부 많이 하는 지식도 힘이 되고요, 출세해서 명예와 권력 갖는 거,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힘이 됩니다. 그러나 그 중에 어느 것도 우리를 지옥의 권세에서 구원할 능력이 되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돈도 능력이 되지 못해요. 공부 많이 하고 박사학위 가진 것도 우리를 죄악과 지옥의 권세에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명예도 권력도 어느 것도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 예전에 오셔서 설교해 주셨던 민경진 교수님하고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철학을 좀 같이 공부하는데, 철학을 처음 공부할 때가 한 30년 전에 처음 대학 입학해서 교양 과목으로 서양 철학사 공부했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30년 전에 처음 대학 입학해서 철학사 공부하는데 그때는 철학이 뭔 얘기인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나이가 좀 먹고 나니까 이게 그런 얘기였구나 라고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철학은 이 젊을 때 하는 것보다는 조금 나이가 들은 사람들이 공부하는 게 더 좋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철학 공부를 하면서 얻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물론 철학에 대한 지식을 얻게 된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위대한가, 이거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철학을 공부하면서 예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인 줄 알았지만 다른 학문 공부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비교도 안 되게 위대한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구나, 이게 확실히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위대한 철학자의 이론이라고 해도, 또 아무리 시대를 뒤흔들었던 대단한 철학 사상이라고 해도 철학 공부해 보면 한계가 느껴져요. 왜냐하면 철학은 완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철학사가 어떻게 발전했냐 하면, 고대 철학 그 부족한 부분을 비판해서 근대 철학이 나왔고요, 근대 철학 대단한 것 같지만 또 부족하고 또 잘못된 점이 있어서 그거 비판해서 현대 철학이 나오고, 전부 불완전한 거예요. 다. 여러분, 철학은 아무리 위대한 세상이라도 그거는 누구의 생각이냐? 그거는 사람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누구의 생각이 담겨 있는 책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담겨 있는 책이에요. 할렐루야. 애초부터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한 거예요. 철학을 공부해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왜 진리인지, 왜 위대한지를 더 확실히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자기 생각으로, 자기 마음으로 이렇게 품어 안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어떤 공부를 한 사람보다 훨씬 더 훌륭한 생각, 그리고 위대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위대한 철학사상도 인간의 생각이기에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저와 여러분, 우리의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능력은 오직 복음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십자가요,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 외에는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피는,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십자가는
우리의 영혼을 지옥에서 구원하는 것만이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능력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은 모두 다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에 아멘 하시는 분들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계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사는 사람들은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그거 누리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고 살아야 이게 진짜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님 안에 사는 사람에게 그런 삶을 살도록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생명을 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려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주시는 생명을 풍성히 받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사는 사람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안에서는 이 세상에서 주지 못하는 참된 기쁨과 만족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만족을 얻고 살 수 있다는 얘기는 예수님 안에 살 때 이 세상에서 가장 잘 먹고 가장 잘 살게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죠. 예수님 안에 있을 때도 여전히 우리에게 물질이 부족할 때도 있고 환경이 어려울 때도 있고 삶이 고단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안에서 삶이 풍성한 삶이 되는 이유는 이 환경과 관계없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주님이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넘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잘 아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평안을 주신다고요? 돈이 주는 게 아니고 환경이 주는 게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고 다른, 차원이 다른 평안이다. 차원이 다른 기쁨이다. 그러니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것은 세상이 뺏어갈 수 없는, 환경이 뺏어갈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만족은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좋은 일이 생겨서만 만족하는 게 아니고 그런 일이 없을 때라도 하나님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교제하시는 하나님, 내가 주님과 기도로 말씀으로 교제할 때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기쁨과 평강으로 나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만족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 안에 살았던 다윗 무슨 고백을 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환경에 부족함이 없어서가 아니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좋은 환경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원망 불평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누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로 만족하고 풍성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이유는 언제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환경과 관계없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만족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풍성한 삶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삶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과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환경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을 때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아무리 좋은 환경에 살아도 늘 그 좋은 거 모르고 원망 불평하면 그건 풍성한 삶이 안 되죠. 그러나 아주 빈약한 삶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소망을 가질 수 있다면 여전히 행복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풍성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환경을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세옹지마라고 하는 말이 있지요. 여러분, 세옹지마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게 한자가 변방새 늙을 옹 갈지 말만데, 여러분, 이 얽힌 얘기가 있다 그러죠. 변방에 사는 한 노인이 말을 한 마리 길렀는데 이 말이 집을 나간 거예요. 그래서 말을 잃어버렸어요. 동네 사람들이 아이고 그 귀한 말 잃어버려서 어떡하느냐, 그렇게 동네 사람들이 이 노인을 위로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말이 짝지 하나를 데려온 것입니다. 더 좋은 말 한 마리 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2마리가 된 거예요. 이야, 세상에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화가 도리어 변해서 복이 된 것이죠. 근데 그 새로 들어온 말을 그 집 아들이 타다가 이게 떨어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진 거예요. 아, 이거 세상에 이 말 없었으면 더 좋았을 걸. 이 말 때문에 아들 다리가 부러졌어요. 근데 얼마 되지 않아서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집에 젊은 사람들이 다 징집돼서 전장에 나가서 다 죽고 그러는데 이 집 아들은 다리 부러져가지고 징집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보존한 거예요. 여기에 이런 얘기가 바로 세옹지마라는 말의 뜻인데, 여러분 이 한자 고사성은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는 겁니까? 뭐든지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환난이 오히려 변해서 우리에게 복이 될 수도 있는 것을 깨달아 아는 삶의 지혜를 갖는 게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있어서는 고난이 다 고난이 아니고 저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난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는, 마침내는 우리를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는 그런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눈을 누가 열어주세요? 주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안을 다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들은 환난 중에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시고 나를 훈련하신 이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게 될 것을 보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다 그냥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예레미야 29장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할 때에 주신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나라가 멸망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아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머리털까지 다 세시기 때문에 절대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어려움이 있어도 망하진 않는다. 그래서 언제나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셔서 마침내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거두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은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 안에 사는 성도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말씀입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아멘.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환난 중에도 소망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게 하는, 우리의 삶을 참으로 풍성하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안에서 풍성한 삶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만 복되게 살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의 빛과 소금 되게 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율법을 잘 지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을 때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성령께서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초대교회 중에 처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그들에게서 나타난 현상이 뭐냐 하면 말이 달라지는 현상이 나타났어요. 사도행전 2장 4절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제일 먼저 나타난 현상이 성령께서 그들의 혀를 붙잡으셨어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말이 달라지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저와 여러분의 혀를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게 하시는 말이 있다면 그 말이 어떤 말일까요? 물론 사도행전의 말씀은 복음을 전하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나 그런 말씀만이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의 혀를 붙잡아서 말씀하게 한다면 어떤 말을 하게 될까요? 그것은 생명의 말이요, 그건 힘이 되는 말이요, 그건 소망을 주는 말이요,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말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 얘기를 해보면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과 얘기를 해보면 막 힘이 나는 사람이 있어요. 더 얘기하고 싶은 사람. 근데 어떤 사람하고 얘기를 해보면 어떻게 해요? 얘기하면 할수록 힘이 쭉쭉 빠지는 거예요. 자꾸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자꾸 디프레스 되는 거죠. 여러분, 말이 씨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에 복을 먹고 사는 것입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데, 여러분, 하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해주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서 축복하시도록 여러분 믿음의 말, 긍정의 말, 소망의 말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 혀가 성령의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의 말, 힘이 되는 말, 소망의 말, 이런 말 할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말을 듣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성령께서 주시는, 십자가 안에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까지 느헤미야 말씀을 묵상했어요. 성벽을 와서 다 기도하면서 재건을 하는데 대적자들이 그 성벽 재건 못하게 하려고 아주 여러 가지 전략을 썼습니다. 그 중에 제일 먼저 쓴 전략이 뭐냐 하면 말로 자꾸 기운을 빼는 거죠. 조롱하는 말을 합니다. 야, 니들이 뭘 그런 성벽을 재건한다고 난리냐? 아이고, 성벽 재건하는 거 보니까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네. 그래서 자꾸 조롱하는 말로 그 사람들이 힘을 자꾸 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는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 대처했어요? 우리가 본 것처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워주실 것입니다. 힘을 내라고 위로와 소망의 말로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내도록 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기도함으로 믿음과 소망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는 염려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사순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므로 말미암아 기도 응답을 체험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위로와 소망과 힘이 되는 말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여러분 말만 잘해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한 사람, 감동적인 삶으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2006년도에 한 청년의 장례식장에 한 4,000명의 사람들이 몰려와서 우리 사회에 뉴스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 장례식장은 바로 고 안수현 씨의 장례식이었습니다. 저기 넥타이맨 젊은 청년이 안수현 씨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아주 유명한 의사도 아니에요. 소위 말하는 명의가 아닙니다. 또 요즘에 주목받는 이국종 교수처럼 그 의료계에 무슨 큰 업적을 그런 남긴 사람도 아닙니다. 근데 이분은 환자를 대할 때 다른 여느 의사와는 다르게 환자를 대했다 그래요. 크리스찬이었던 이 청년 의사는 환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마다 진정한 사랑을 가지고 대했다 그럽니다. 시리에 빠져 있는 환자 손을 붙잡아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힘을 불어넣어주고 돈이 없는 환자들을 위해서 자기가 병원비까지 내주고, 또 병원에서 인연을 맺은 환자 퇴원했는데도 불구하고 인연 끊지 않고 끝까지 그 관계를 맺고 그렇게 돌봐주었다 그럽니다. 특별히 전도에 대한 열정 가지고 많은 환자들에게 책과 CD를 사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 그래요. 그렇게 환자들을 사랑으로 대하던 그 청년이 33살밖에 안 됐는데 유행성 출혈에 걸려서 예수님과 같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그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다 조문을 왔는데 4,000명 정도가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수현 씨의 그런 사랑의 능력이 어디서부터 왔어요? 그건 바로 십자가로부터 온 거 아니겠어요? 십자가에서 자신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모든 사람을 대한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이 십자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사랑의 능력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세상 사람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은 하나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지옥에서 구원하는 유일한 능력이요,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능력이 되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빛과 소금 되어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게 하는 능력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순절에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넘어서서 나를 향하신 놀라운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그 능력을 깊이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주님 주시는 능력 가지고 승리하며 사는, 세상의 빛과 소금 되어 사는 그런 사순절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